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뒤에 또 붙여야 되겠지요. 말이 허다한 것 같지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베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열심으로 사랑할 때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로 우리가 말세가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할 때 정말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후회하는 것이, 왜 그때 내가 그 사람과 그렇게 다투었는가? 왜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했는가? 그거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접고 42년, 이제 목회 생활하면서 그때 조금 더 그 교인을 감싸 줘야 됐을 텐데, 지금 생각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보니까 그 사랑하지 못했던, 그때 당시에 그 교인을 더 품어주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것을 지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이제 결산의 때가 가까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인생을 이제 계산할 때가 왔다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 만물의 결산할 때가, 그리고 내 인생의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 미국까지 와서 열심히, 어떤 때는 내가 왜 사는지, 정말 자식들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이 참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이 되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후회 없는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기도는 내 인생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자제심과 절제하고 근신함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건전한 신앙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의 연결을, 이렇게 관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 관계의 문제에서 후회 없는 결산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준비가 사랑의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한 징조를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까지도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불법이 성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다가 이 동성결혼, 이제는 미국에도 동성에 대해서 뭐 잘못 얘기했다가는요, 이제 감옥에 갈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법이 아닌 것 불법,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이것은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생각해서 그거 동성연애가 나쁘냐, 다 인간을 치근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인간의 인본주의적으로 왜곡하고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그것이 결국은 불법이 성한 그런 사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까지라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로들 이제 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들 등이 지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서로 고발해서 그 사람을 아주 법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의 비극적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 얘기했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 이제 고통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기쁨이 오고 행복이 할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고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세의 징조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시대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자기에게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해요. 자기 거 아닌 거는요 다 무관심해요. 자, 그러면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좀 간격을 좁혀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 그러면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사랑에서 정말 올게닉, 무공해, 우리가 식품점에 가면 올게닉 파트가 있죠. 좀 비싸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약을 들쳤는지 하여튼 뭐 올게닉 무공에다가 공해가 좀 없는, 정말 이 올게닉 같은 그런 순수한 사랑이 정말 없느냐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올게닉적인 사랑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인천에 7살 때 올라왔는데 저 충청도 당진이라는 곳에서요. 당진 사람 있어요 여기? 당진분. 근데 거기에 있는 송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신방을 오셔서 이제 대접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오늘 목사님이 온다면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 아침서부터, 전날부터 어머니가 목사님을 위해서 그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에도 가고 참 정성스럽게 이렇게 대접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그래서 목사님이 오면은 뭐 때문에? 편한 음식을 먹으니까,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게 되니까 목사님 오는 날은 기쁜 거예요. 괜히 학교 가서 빨리 가서 이제 목사님이 저녁 때 오시니까 오늘은 좀 이제 뭔가 특별한 반찬을 좀 먹겠다. 근데 이 목사님 오셔서 이제 식사 기도합니다. 이제 추운 날은요, 얼마나 식사 기도가 긴지 국이 다 식어버려. 다시 데펴야 돼. 그때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목사님들도 배고파가지고 그냥 신방 가실 때 그냥 머루 다 잡수시고 참 시골에 그랬대요. 제가 66년도 신학기 1학년 때 저기 충청도 그 여름성악고 그 여름에는 그 신학생들을 교사들 없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가서 이제 제가 그때 인천 살 때인데 용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아침 10시인가 갔다는데 저녁 한 6시인가 그렇게 도착하더라고요. 뭐 당진읍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더우니까 결혼 않고 그때 30살에 그분도 넘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때 어머니랑 이렇게 바깥에서 더우니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었어요. 제가 갔는데 보니까 쌀 한 톨도 없어요. 완전 그냥 꽁불밥이다. 지금 얘기만 그 다이어트에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쌀이 한 톨도 없어요. 지금도 기억해. 제가 벌써 그때 60년 전, 50년 전이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열무김치 같은 거 있죠. 그 물김치하고 꽁불밥에다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또 고추장이 된장이 허예? 예? 거기다가 고추 2개, 그 2개 노무하고 같이 거기서 잡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내일은 달라지겠지. 저는 이제 그때 잘 데도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잤는데 아침마다 똑같아. 점심도 똑같아. 그냥 완전히 그냥 꽁보리 받고 삶은 데다가 납작보리도 아니야. 완전히 고추 2개, 물김치. 그래가지고 그 교사 도와주는 분들이 그 처녀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성경학교 준비하니까 벌써 일주일 전부터 와서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가요 100m라는 건지 한 100 정도 되는데 쌀밥 먹는 집은 2집이래. 지금 50년 전이래요. 50년 전에도 2집이래. 그 중에 이제 한 집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쪽에 이제 무슨 개간사업 내가지고 서울서 올라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특별히 이거 서울서 뭐 교회 다니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좀 뭐 50년 전이니까. 근데 자기 집에서 오래가지고 여기 뭐 숙소는 별 번치 않지 마서 주무시라고 그러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네 쌀밥에다가 그래도 좀 반찬이 있더라고요. 계란말이도 있고 계란도 있고 계란 찐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전도사님하고 그 어머니도 초대해가지고 이제 잡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을 잘해서 이제 성경학교를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배터에 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당진에서 인천까지 배가 이제 가까워서 이제 배 타고 가면 더 가까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동안 이제 제 선생이죠. 그때는 선생. 그동안 윤 선생 때문에 잘 먹었는데요. 그동안 윤 선생 때문에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제부터는 또 꽁부려밥에 또 시달릴 생각하니까요. 제가 오면서 윤 선생 때문에 그동안 잘 먹었다는 그 전도사님의 말이 한참 동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근데 그 목사님 그 오래간만에 그 참 거기 뭐 고깃국 이런 미역국 먹으니 얼마나 잡수시기 싶겠어요. 빨리 기도 끝나고. 근데 그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배고픈 것 생각하지 않고 교인을 위해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이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목사님 올게닉 사랑 아니겠어요? 올게닉 사랑. 그러다가 서 목사님 그 신망해가지고 오래 해야 뭐 그 진짜 사랑은 그건 옛날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가 이 식사 와서 잠깐 하면 이 목사님 그 올게닉이 아니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도 권사님 오셨는데 그 공중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짧다고 그래서 뭐 1, 2분만 뭐 이렇게 장난이 아니고 짧을수록 좋고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길수록 좋다.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장로님 올라가면 25분 기도해 25분. 성가대도 장난해. 그때는 25. 저 장로님은 뭐 장석에서도 25분. 설교 50분. 그 다음에 뭐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거의 1시 끝나. 참 그래서 이런 순수한 사랑이 그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자 그렇다면은 정말 나도 모르게 말세의 징조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쉽게 우리가 이웃을 상책이 내고 고통을 주는 것 아무런 양심의 가책은커녕 오히려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추한 모습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 옛날에 아니고 이제 저는 30년 와가지고 그때 뭐 거기는 한국 사람이 많지도 않은 지역인데 30년 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목회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뉴저지 가도 만날 사람 별로 없어. 어디 몇 교회 다녀야 그래도 좀 교인들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한 자리 있으니까 좀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 뉴저지 가도요. 근데 이렇게 이민교회 어떤 분이 고통을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이 목회가 어렵대. 왜 했더니 이거 성가대 뚝 가는데 앞으로 쭉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당신 언제 나갈래? 예배 포기 직전에 언제 나갈래? 그래서 아주 설교할 때 힘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세의 지말에 정말 조금 아까 같은 그 송 목사님 같이 정말 순수한 사랑, 즉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런 순수한 사랑,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원하신다면
이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사랑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둘째 이유는 뭡니까? 자, 은혜로운 분위기를 그런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면은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많고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10사람이 모이나 100사람이면 1000사람이면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교회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여러분, 팔자가 좋아서 뭐 좋은 뭐 이렇게 환경에 가서 하면은 뭐 좋아지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의뢰놓은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웃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불의한 거 잘못해도 무조건 그냥 지나치고 묵인한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덮는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사랑하는 베드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받은 축복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아니겠어요? 죄 용서함을 받은 감격과 죄사함을 받은 행복을 안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죄를 덮는다는 말의 반대는 무엇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노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홍수에 노아는 하루 날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그만 이제 벌거벗고 잤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은 밖으로 나가서 소리치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은 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아, 야, 너 정말 정의로운 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함을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려고 이 뒷걸음질에서 여기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 길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은혜로운 삶의 관계를 맺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네가 내 제자다. 제자 훈련한다니까 제자 공부 그래서 몇 번 해가지고 나는 그 제자 훈련 다 했어. 아니 그게 무슨 제자 훈련 코스 맞췄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들 사랑해야 그때야 내 제자인 줄 알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제자 훈련 아무리 몇 번 수차례 해도 정말 서로 사랑할 줄 모르면은 아직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허물 많고 허점 투성인 인생끼리 피차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하면 얼마나, 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인간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서 무슨 서로 잘났다고 그래요? 누가 잘났어? 똑같은데, 똑같은 부족한 인간이고 허물 많은
투성인 인간인데,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은혜롭고 즐거운 삶의 환경은, 이런 분위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베델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사랑이 많은 우리 전서부터 알기 때문에 목사님 정말 이 목회하는 곳에 가면 어떨까 했더니 사랑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아마 은혜 많은 사모님, 은혜 많은 우리 목사님을 닮아서 이렇게 사랑이 나와요. 제가 받는 이 분위기가, 이 인상이 얼마나. 그래서 저도 형편만 되면 아주 자주 오고 싶어요. 아주 자주 오고 싶어서 사랑이 그냥 우리 권사님이가 아주 사랑이 많아. 또 제가 여기 반만년에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할 줄 또 누가 알았어? 최에스더 우리 장로님이시라네? 장로님. 제가 66년도에 감신 입학했어요. 근데 우리 오니까 최에스더 장로님이 68년도라고 했죠? 저보다 2년 후배네. 그렇죠? 근데 최에스더 이름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반세기 50년 가까이 되면 왜 최에스더 우리 그 장로님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겠어요? 제가 이제 감신의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조원이 같은 룸메이트가 이러더라고요. 우리 최에스더 학생 있잖아요. 그 후배. 우리 선배가 말이야. 좋아했는지 어떠니 야마가 돌아버렸대. 그러니까 일본말 야마가 머리죠. 머리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내 기억에 50년이 언제입니까? 근데 그 선배를 제가 잘 알아요. 그분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목회 잘 하시고, 이제 감독회장도 하셨어요. 야마가 돌았다. 그런데 그 같이 사시는 우리 권사님 누구요? 응? 얼마나 좋까? 얼마나 좋까? 자, 우리는 정치인들은 싸우면은 전리품으로다가 정권이나 잡지. 나는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싸움해가지고 전리품이 뭐 있어? 전리품이 뭐 있겠어요? 야당은 되지도 않는 말 무조건 반대하지. 왜? 자기 정권 얻으려고 싸워가지고 피투성이 싸워가지고 전리품이라도 있잖아요. 정권 얻는 거. 우리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 전리품이 있다 보면 그거지요. 배드 레코드. 저 누구는 말이야 나쁜 레코드만 있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이 대강절주일 아니겠어요? 큰 것이 내려오냈다는 거예요. 큰 분이. 하나님의 큰 것이 이 땅에 우리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강림절. 사랑의 계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주신 그 사랑,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의 계절,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계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제 금년 마무리하는 이 결산의 계절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하되 열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인생의 결산의 때는 꼭 올 것입니다. 인생의 결산에서 남는 것은 여러분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권세를 얻었다, 돈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내가 사랑한 것, 내가 누구를 사랑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 수고의 열매밖에 없다는 것. 이것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내 사랑과 격려를 필요한 부분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냥 이래가지고 제대로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정말 그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비판하고 비방하고 줄쳐내고 열심으로 이것보다도 사랑을 하고 그리고 연습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이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 여러분에게 길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